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운동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운동회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있죠. 물론 이제 이어 달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인 삼각 경기는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짝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짝이 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키나 체력, 뭐 속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을 이루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운동회라고 해도 이게 사실 막상 운동을 시작하면은 다들 평소에 숨겨졌던 그런 승부욕들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는 짝을 고르는 분위기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롭게 짝을 정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각 팀에서는 반드시 권사님들과 짝을 이뤄라. 권사님들끼리 짝 짓는 것도 안 되고 젊은 청년과 권사님들이 짝을 지어야 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운동 능력이 뛰어나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순발력이나 체력 면에서 젊은 청년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펼쳐졌어요. 청년은 빨리 달리고 싶은데 권사님은 빨리 못 달리는 거죠. 권사님은 청년의 속도에 따라가기가 벅찬 것입니다. 결국 그 경기의 승패는요, 두 사람이 호흡이 얼마나 잘 맞냐가 아니라 권사님이 얼마나 이 청년을 잘 따라가 주는가, 이게 승패의 핵심이 돼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만든 이 규칙이 오히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는 경기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은 바로 이런 이미지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 교회라는 이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넘쳐 흐르고 이방 신전이 즐비했으며 성전 타락과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은 고린도식으로 산다라는 이 말이 방탕하게 산다라는 관용어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은 매일 세상과 뒤섞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세속적 가르침을 전하려는 거짓 사도들까지 침투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뒤섞인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권면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권면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이 말은 신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불신자와 어울리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그 연합, 즉 내 삶의 운전대를 함께 잡는 그런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5가지의 수사 의문문을 연속으로 이제 설명하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 하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한 방을 채울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이 사탄도 결코 한 지붕 아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강렬한 대조를 통해서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성도와 세상의 가치관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것일까요? 바울은 16절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6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한테 너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명령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너가 지금 고3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너 공부해야 돼 라는 이 말은 정체성을 일깨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 2026년 표어인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하나의 규칙이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함은 명령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셨고 부정한 것들은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거처가 더 이상 돌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새 언약 안에서 마침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열매이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7절에서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은 원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기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바벨론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른바 새 출애굽의 장면이었죠. 바로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과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심지어 불편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우리가 그곳을 떠난다고 한들 불편하고 두렵겠지만 그렇지 않을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뒤에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담을 쌓으면, 세상에 줄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겠다. 전능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1절을 통해서 이 모든 흐름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거룩함이라는 것은 의지력이나 율법적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곧 1절에서 말한 이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약속, 전능한 신분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든 자들이 그 약속의 무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의 행위에 또 공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배운 구원론, 그 황금 사슬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제 말 듣고 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9가지의 황금 사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의 그 여정,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서 이 성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영이 그 안에 창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효를 통하여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누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은 동시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성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 참 거룩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도가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책임 있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7장 1절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는 이 명령은 성도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떠한 실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13장 하반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더욱더 소성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 참 거룩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주를 보는 일. 거룩함을 실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초등부가 2월 초에 눈썰매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눈썰매장에는 눈썰매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썰매 타는 옆에 보면은 눈동산이 있었어요. 눈동산. 눈이 쌓여있는 동산이 있었는데 애들이 눈썰매는 안 타고 그 눈동산에서 몸을 뒹굴고 흙탕물에 빠지면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썰매는 오전에만 잠깐 타고 오후 내내 눈동산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그 눈동산이 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녹고 흙탕물이 생기고 완전 난리가 아니겠죠. 근데 애들은 거기서 고상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막 뛰놀고 눈동산에서 그냥 몸으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흙탕물에 빠지고 막 이러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옷들이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흙탕물에 다 젖어서 이게 흙인지 눈인지도 모를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이제 옷을 좀 깨끗하게 좀 닦고 차에 타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닦습니까? 뭐 애들이 닦아봤자 얼마나 깨끗하게 닦겠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털면은 눈이나 흙이 떨어집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깨끗함이란 무엇일까요? 깨끗하게 닦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밖에서 자기가 뭐 옷을 막 진짜 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닦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함이라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한테 옷을 맡기고 깨끗이 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진정한 거룩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 비로소 온전한 깨끗함을 얻듯 우리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의 궁극적인 모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죄와는 결코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격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악에 물들지 않는 구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인 삼각 경기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내 짝이 누구냐가 아니라
과연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내 삶에 향하는 방향이 세상의 욕망이냐, 아버지의 뜻이냐, 이 둘은 결코 하나의 멍에 아래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면 세상의 멍에와 같이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것은 외롭고 두렵게 들리겠지만 그 명령 뒤에 반드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거룩을 향한 여정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룩의 정점을 찍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신뢰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선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붙들고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선한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